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의 삶을 살짝 이렇게 나누자면 제가 알바를 갈 시간이 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뒤로 걷고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뒤에서 오고 있는 자전거를 어머니가 보시고 아이에게 멈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멈췄고 자전거는 그냥 조심히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고선 어머니가 위험해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알바를 하러 갔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한 것이 내가 저 어린아이와 같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자신이 닥쳐올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멈추라는 말은 아이를 사랑함으로 말하셨고 그리고 자전거가 지나간 후로도 그 아이와 함께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휴일이 지나 또다시 주말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며 소통하고자 했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또 설교를 듣는 동안 가족 모임을 하는 동안 굳게 다짐했던 각오는 잊혀지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한 가본 따위는 너무나도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절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곧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이 그저 일상처럼 지나가는 평범한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이 거듭나는 영광의 첫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의 영원히 산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말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니하노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눈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그로 나누어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시기하여 한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한결함을 거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옛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나 컸냐면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를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 이사를 갔느냐? 학교 바로 앞으로. 학교 바로 앞에 언제나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잠언 말씀과 이 솔로몬이 쓴 책들을 계속해서 읽게 했습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이 좋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 가면은 서동책을 펴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장 읽고 그리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지혜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자주 가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오다가 제가 5학년 때 또 서울로 이사 왔는데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성적을 보여주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기대감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우리 시험지로 시험 봤는데 시험지를 2장씩 받고 한 장을 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점수가 잘 나온 것은 어머니께 그대로 보여드렸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제가 직접 시험에 마킹을 해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서 100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탈로를 하냐면 기말고사 이후 성적이 나오는데 이때는 수, 우, 미한가로 했거든요. 근데 수가 나와야 되는데 미가 나오거나 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차별하나? 아이가 거짓말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아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학교로 찾아줬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만나는 겁니다. 담임선생님 얘기하다가 내가 그때 어떠한 죄성이 있었냐면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지. 나 고친 적이 없다고 해야지. 잡았대는 내가 만약 이걸 인정하는 즉시 나는 집에 가면 다리 부분이 부러질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3자 대변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나를 안으시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딱 해주는 거였어요. 그 집에 와서는 어머니가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에는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보다 내 양심을 묵살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억이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었다는 것은 이 솔로몬과 이 성적과 언제나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언제나 그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지금도 모를 겁니다. 완전 언제라도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또 공부를 잘한 줄 아시죠? 또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옮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들이 너무 따라가기 힘든 거야. 적응도 해야 돼, 친구도 사귀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저는 미신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었고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지혜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확실히 믿었기에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키가 크고 지혜가 잘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요한 걸 확실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여기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우리 그거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명철을 받으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가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상 3장에 적혀 있는지, 왜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 중심에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은 상하로 나눠져 있죠. 22장과 25장 총 4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과거 반성의 맥락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들은 역대기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치적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랄해요. 여러분, 역사의 대부분 미화되기 쉽지 않습니까? 야사와 우리 정사가 있지만 대부분 역사는 권력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미화된 역사이죠. 근데 열왕기 상하는 미화된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나쁘꾸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졌다고 생각하여 포로라,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의심이 가득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닉하는 것 같고 믿는 것이 헛되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 주어진 성경이 열왕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이죠. 이 답변을 읽으면 내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과거 반성의 맥락에서 주어진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솔로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다윗의 퇴장과 솔로몬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시작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왕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4번째 왕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10번째 왕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4번째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이 높겠죠. 첫째, 암논과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길라압은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아도니아에 훨씬 더 리더십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는 왕자냐를 일으킨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이 다음에 왕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를 부추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기서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왕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철저히 누구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의 자격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나타나잖아요. 아도니아는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열왕기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한 일이 없어요.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그냥 기다린 것뿐이에요. 그는 함부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때가 있음을 기다렸던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한 일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렵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나의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일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는 내 안에 허탄한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앞서가게 하거든요.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허탄한 자랑은 나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허탄한 자랑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게 하고,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스스로 조롱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였어요. 근데 그 외의 반면에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데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솔로몬이 명철함을 강조하고 명석함을 강조하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읽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없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솔로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가게 많아요. 근데 3장에 딱 오늘 본문에 딱 오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어버려요. 왜?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는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1천 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듣는 마음을 원했던 이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읽을 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재판 이야기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는 이 재판 속에서 솔로몬이 지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이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이 사건이 솔로몬의 좋은 왕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명철함과 솔로몬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뛰어남만 열왕기상에서 보게 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두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처음 이야기를 쓰고 정의로운 재판의 이야기를 쓰므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보였지만 전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 보이게 대한 이 듣는 마음과 이 재판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솔로몬이 처음에 듣는 마음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흐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처음에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이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솔로몬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수면 위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밑줄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왕기상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죠? 바로의 딸, 그 사람과 결혼했죠. 근데 그때 결혼 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은 서로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기자는 정략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한 겁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여전히 있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두 마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재판을 원했던 것은 이 두 마음 때문에 점점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 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또 재판 이야기, 또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솔로몬에게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원했냐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강조하냐면 솔로몬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원하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다는 것도 강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듣는 마음을 원했던 그 마음은 두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불완전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옳게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이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올바른 재판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을 때 언제나 올바른 재판이 있을 때 올바른 재판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재판도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창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회적 약자예요. 과부가 되어서 정말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것을 표현해서 창기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창기가 지금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지금 12시를 그 옳고 그름을 판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기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을 흐려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기자는 12장을 생각하면서 열왕기상 3장을 쓰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듣는 마음을 원했고 지혜롭게 재판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솔로몬이 점점 그 두 마음이 확고해지자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보면은 솔로몬이 좋은 왕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나이다. 여기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얘기 못했어요. 왜냐? 솔로몬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망을 솔로몬이 죽자마자 누구에게 달려온 겁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달려온 겁니다.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공의롭지 못한 판결과 차별하는 것으로 통치하려고 하느냐? 물어본 거죠. 그러다 이 르호보암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나라 누가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열왕기상 기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솔로몬의 잘못이 아들에게 이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고 나눠지게 된 후로 말미암아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근데 열왕기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두 마음이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신전 또한 섬기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없게 되었다. 그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었는가? 솔로몬의 두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략결혼이 강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략 결혼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또 그들의 군사력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결혼만 한 게 아니라 무엇도 함께 가져왔다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근데 우상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상이 가져왔으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 또한 지어줘야 됐어. 신전을 짓다 보니까 점점 돈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만 결혼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우리 함께 1절인데요 11장 1절 나올 겁니다. 있나요? 아니야. 그 다음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바람기가 많았단 것이죠. 아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럼 정략 결혼을 많이 했으면 바로의 딸에 가져온 신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신도 다 가져온 겁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주들과 함께 결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든든한 배경이 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신전 또한 많이 지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신전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재정이 딸리니까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있는 유다 지파에게는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지파는 빼줘.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 세금을 강제로 걷기 시작했고 노동력을 착취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신전을 짓는 데에 투입됐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농사 또한 망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는 유다 지파 왜 우리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원성이 커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정말 안 좋은 마음이 가득해지겠죠. 솔로몬은 다 할 것 같지 않아. 우리에게 이런 것을 봐.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우리도 이런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르호보암 때에 폭발한 거죠. 그럼 이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된 것이냐? 솔로몬의 두 마음에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두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해. 두 마음에 있는데 예배해. 두 마음에 있는데 선한 일을 해. 두 마음에 있는데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사랑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공의로움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점점 쇠퇴하여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왜냐? 그들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따지지 않고 헌금을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 극진에 섬긴다고 해서 정말 인도까지 가서 향료품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돼 보이는 것 같지,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이 두 마음이 너희 마음에 있는 한 너희는 끝까지 잘 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함으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두 마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거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갔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아예 없고 오직 누가 있는 겁니까? 자신만 있는데 이것이 표현한 게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은 거야.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3장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높여서 지혜를 본받아라, 명철함을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두 마음이 있었다. 근데 지혜도 구했다. 근데 끝까지 잘 되지 않았다. 끝내 그는 하나님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두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강조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3장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열왕기 3장 딱 읽을 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어떻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마음을 원하고 잘 되는 것지만 쇠락해 가는지를 보여줌으로 너희가 두 마음을 그냥 내버려둔다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듣는 마음을 원하고 공의로움을 원하면 그 공의로움대로 살 수 있다고? 천만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길은 두 마음에 있어. 이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솔로몬 3장에 나오는 이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재판 이야기는 이 솔로몬이 했던 재판 중에 한 가지를 쓴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죠. 많이 한 재판 중에 선택받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사용한 열왕기서의 기자는 재판에 강조하려고 하는 아니라 재판 속에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결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옵니까? 솔로몬에게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창기라는 두 여인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 지금 두 여인과 솔로몬의 재판과 지혜를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무명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명이 왔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 주장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같이 살아. 그리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 약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명밖에 없어. 증인도 없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을 올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 서로가 내가 내 아들이다. 아니다. 죽은 아이들이 너 아들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솔로몬이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이 판결을 직접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옵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이 딱 여인들에게 얘기가 되자 여인들의 반응이 나눠지죠.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죠. 그죠? 근데 가짜 엄마는 이 판결을 좋게 여깁니까? 나쁘게 여깁니까? 좋게 여기죠.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엄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엄마의 마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판결을 받았을 때 진짜 엄마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했죠. 이 어머니는 벌써 두 번 죽은 거죠. 왜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들을 봤어. 자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없는 것 자체가 어머니는 죽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데 왕이 판결을 내렸는데 반을 나누래. 그 판결 또한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은 죽은 것 같이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포기하는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포기한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처럼 너희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야 진짜 포기해야 너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을 허용해야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가슴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 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신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참으시고 허용하시고 패배를 있게 하셨는가? 이유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다.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이 불붙듯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참으시면서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내버려 주신 것이다. 왜?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어찌 너희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책망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깊이 생각할지어다. 이 깊이 생각하는 게 뭐가 이거냐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를 생각하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냐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고. 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섬겼는데, 예배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만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과 이런 상황에 놓여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명을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근데 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두, 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시 여러분들이 정렬하게,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이렇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들끓는 사랑,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한 만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가? 두, 마, 때문에 이 얘기합니다. 우리 또 넘어가 볼까요? 복음서, 우리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되, 불쌍히 여기사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보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포기한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서부터 복음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토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는 두, 마, 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 선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과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메마름을 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메마름을 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한 사랑이다. 진짜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열왕기상 3장의 이 이야기에 적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찮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비추어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할 게 있어요. 내 두 마음을 하찮게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 열심히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멈추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없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굳어있는지, 구구절절하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졸고 있어요. 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야. 말씀이 내 두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진단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엄마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서 말씀 읽어보고 마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되 너희 주인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균형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균형이 보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다 보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다 보니까 그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우리의 두 마음은 뭡니까? 재물이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그 다음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계획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두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취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외쳤는데 안 듣잖아. 그러니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 같은,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내버려뒀는데,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한 겁니까? 다시 그를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잠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허용하시는 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에 생각하기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얘기하지만 그게 너를 사랑하는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두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여기고, 두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의지하기 원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믿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전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시고 상황보다 내몰리는 같은 느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진짜 엄마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엄마의 마음 어떠하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두 마음의 문제,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우리 마음이 없고 언제나 두 마음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두 마음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기 원하는 기도 응답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가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음 때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순간순간 다짐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어.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나의 미래에 잘됨을 위해서 필요한 신으로만 여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생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포기, 그 사랑을 알게 했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6월 되면 오프라인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러네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 있을까요? 있나요? 네,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처음 예배 참석하셨다 하시면 아래에 보이는 목사님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는데요. 모두 즐거운 교제 되시고 영수증은 회계한테 첨부하시되 반드시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항목을 상단에 적어서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청년일부 예배 성원교회 대학 청년부 담당 SFC 서울 대표 간사님께서 특강 형식의 설교로 대신해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진짜 되게 유익하고 지금 딱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아마 똑같이 진행될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나오시는 가족분들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영동살롱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주간 수고해주신 호스트 38기 박하연 자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오! 이거 너무 예쁘게 PPT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붙여넣기만 했어요. 이러면서 여기 5월 16일 5일 파스텔 혹시 이거 살짝 확대 가능할까요? 아주 살짝? 안 돼도 상관없어요. 5월 16일 5일 파스텔 첫 모임 성공적 금손 여기부터 주원이 그리고 수연이 윤영이 하연 언니 이렇게 집에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주원이가 이거 봐라 내가 했다 이래서 잘했네. 영어 너무 혼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했죠. 이쪽이 다 한 거래요. 대박이죠. 너무 예쁜데? 네. 한번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5월 20일 5일 파스텔 모임인데요. 이쪽 한번 보시면 네, 레원이 그리고 지인이 그리고 경록이 하연 언니 이렇게 또 4명이서 했는데요. 경록이 색칠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집중한 모습을 보세요. 레원이는 그림 그리다니까 왜 안 그리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
너무 재밌고 예쁘게 잘 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5월 29일 세 번째 모임이었는데 여기는 채연이, 석현이, 그리고 은희, 하연은 이렇게였는데 오 왼쪽 완전 다들 석현이 조속한 거 알고 있죠? 거짓말입니다. 사과예요. 맞죠? 장난이고 그리고 채연이랑 은희랑 진짜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석현이는 자기 얼굴을 그린 건가요? 여기 한 번만 확대해 주세요. 여기 왼쪽에 이 남자 자기 얼굴이랑 예수님을 그려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자신의 가슴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잡아주시고 다음 장. 5월 22일은 필름 카메라 영동 살롱이었대요. 그래서 서울숲으로 갔는데 하루 종일 2만 보를 걸으셨대요. 제가 보통 알바하면은 15,000보, 12,000보 걷거든요. 2만 보. 서울숲 전체를 다 탐방한 것 같아요. 보면은 멤버가 이거 다 찍은 거래요. 위에 너무 예쁘다. 시은이, 수연이, 그리고 소정이랑 하연 언니 이렇게 4명이서 필름 카메라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칠까요? 이 광고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동살롱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주제로든 할 수 있는 그런 영동살롱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청도 하셔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영동살롱까지 봤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겠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